네, 오늘은 열매 5번째 시간으로 영혼 추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즐겨하는 이야기 중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뭘까요? 군대 이야기. 군대 이야기 제일 싫어하고, 또는 뭘까요? 축구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군대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축구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잠시 월드컵 축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벌써 생각만 하셔도 우리나라 대표팀 때문에 짜증이 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알다시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대표팀은 벌써 탈락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니, 안타까움을 떠나서 전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1차전 체코와의 승리도 잠시, 2차전 멕시코와 무기력한 그런 경기로 1대0으로 패하더니 우리보다 한참 못한 이 남아공과도 졸전에 졸전을 거듭한 끝에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력으로 스스로 이제 32강에 갈 수가 없고 경우의 수를 따져서 32강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엄청난 경우의 수가 지금 깎여가지고 아마 못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국민들이 유독 화를 많이 내는 이유, 분노가 막 치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손흥민도 있고요, 또 이강인도 있고 황희찬도 있고, 지금 선수들만 보자면 김민재도 있고요, 선수들만 보자면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멤버, 초호화 멤버, 아주 그냥 최고의 멤버를 가지고 지금 최악의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 전술도 없이 서로 막 백패스만 하다가 어디로 막 어떻게 공격을 해나갈지 모르고 선수들이 가만히 서 있어 멍하니, 보는 내내 그냥 막 지고 있는데도 계속 멍하니 있는 모습에 한숨만 나오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백패스만 하다가 슛 한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축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볼 점유율이 높아도, 아무리 볼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뭐를 넣지 못하면,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축구 경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골입니다.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골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저도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대표팀 경기를 이렇게 쭉 보았는데요,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 나름대로 대표팀이 막 볼을 오래 점유한 것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는데 정작 아무런 골도 터뜨리지 못한다면,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신앙의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홍명보 감독. 그 예전에는 4강의 어떤 그 주역이었는데 지금 가장 많은, 아마 인생에 그동안 먹은 욕보다 훨씬 더 많은 욕을 전 국민으로부터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전술이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선수를 가지고 아무런 전술 전략을 짜가지고 그 다른 상대팀을 이렇게 공략해가지고 골을 넣고 이기게 해야 되는 게 감독의 몫인데, 아무런 전술도 없이 임하다 보니까 무기력하게 그냥 계속해서 연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또 한편으로 그 홍명보 감독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그저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 드림교회에 어쩌면 감독과 같은 영적인 감독과 같은 목회자로 제가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안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여러 포지션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처럼 각양각종의 은사를 가진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을 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지혜롭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전술 전략을 잘 짜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내가 혹여 깨어있지 못해서, 정신 차리지 못해서 우왕좌왕해버린다면 이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열매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축구에 있어서 반드시 골을 넣어야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중요하다는 사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 영혼의 열매, 영혼 추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그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너에게 남편이 뭐 5이 있지만 그것도 아직 뭐 너 남편이 아니니라 하면서 인생의 여러 목마름 가운데 방황하던 그 여인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죠.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막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사이에 제자들과 나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예수께로 몰려들 때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먹을 이 양식, 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른 누가 음식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먹을 것을 주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그냥 육신에 먹을 점심과 같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육신의 음식, 육신에 먹을 양식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 먹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기쁨과 힘을 주는 것, 이것을 양식에 비유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양식과 같은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나에게 맡기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쩌면 동상이몽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제자들은 먹을 양식만 생각하였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그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것은, 첫 번째로 나는 과연 육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영적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어떤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살고 계십니까? 먹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를 보내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영적 양식을 위해 달려가는 삶입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식욕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먹을 양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저렇게 바쁘게 힘들고 또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저렇게 바쁘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염려하는 삶으로 고달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40일간, 무려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신 후에 사탄이 와가지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거나 최대 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곧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삶의 이유였고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살려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완전하게 다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온통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으로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할까,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에 돈과 성공과 영화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것만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언젠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축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곧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이루는 참된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 대화의 내용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자들은 곡식 추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곡식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의 들판에 이 보리밭을 보면서 이제 넉 달,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보다도 먹을 양식이 있는 보리밭, 이 보리밭의 추수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들판의 보리밭을 보면서 이제 4달만 지나면 추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봤다는 것이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는 아직 푸른 빛이 감도는 그 보리밭, 그들의 마음과 관심이 바로 있었던 것은 그 보리밭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 마음과 시선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보리밭이 아니라 바로 영혼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에게 나오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마음은 푸른 보리밭이 아니라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른 자기에게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영혼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 즉 인간 영혼의 밭을 보시며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으로 인해서, 그의 간증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었도다. 구원할 때가 이르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밭이 어디입니까? 나의 육신의 양식을 위한 추수할 밭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추수할 영혼들의 밭입니까? 여전히 나의 육신의 먹거리를 찾아서, 나의 앞날의 먹거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이는 삶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인간 영혼의 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추수할 영혼의 밭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진 것에만 눈에 띈다. 그러한 것들만 눈에 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이제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세상에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것, 특별히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과 같은 이 캄보디아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형정욱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요. 비단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먹고 사라질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실 영혼의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영혼 추수의 큰 기쁨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리는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사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죠.
뿌리는 것이 없으면,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데, 곧 뿌린 것은 누가 뿌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뿌려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들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저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여러분,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라는 말씀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씨 뿌리고 고생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잘 열매 맺은, 잘 차려진 밥상에 우리는 그저 거두는 사역, 숟갈 하나 올려놓고 함께 동참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황정민 배우 아십니까? 황정민 배우. 이 나무주연상, 이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데, 이제 밥상 소감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냐면, 먼저는 마음속에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린다고.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린다고 고백한 후에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그저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개 배우 나부랭이. 지금 이 나무주연상을 받는데 자기는 그냥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생각한다고, 스스로를.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가 되는 배우들, 스태프들이 멋진 밥상을 다 차려놓으면 자기는 그냥 거기에 숟갈 하나 얹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스태프나 다른 배우들이 이 한 편의 영화를 잘 만들기 위해서 잘 만들어 놓고 막 배우들, 조연들이 다 해놓으면 자기가 그냥 주연 맡아가지고 숟가락 하나 딱 올려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한 것은 단지 숟가락 하나 올린 것 뿐이라고.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아요? 제일 많이 받아요? 자기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 고생한 스텝이나 배우들은 잘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비추고 자기만 그 많은 영광들을 다 받는다고. 이런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와 같이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게 된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왜? 우리는 씨 뿌리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 없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두는 사역, 거두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애쓰고 힘써 이룬 결실을 거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영혼 구원, 이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이 거두는 사명이 다름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나에게 주어졌다. 주연과 같은 일이, 열매를 거두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마치 올림픽 성화의 마지막 주자와도 같이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면서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이 일에 다소의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뿌리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우리가 단순히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거두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자, 추수하는 자가 바로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불평할 것도 없고 추수의 때가 가까이 왔기에 오래도록 여러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영혼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당장의 내 삶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 것은 오늘 또한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누군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뿌리는 쓰고 그 누군가가 또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